저는 이거 뭐라고 하니? 여기 책이 그러니까 텍스트로 보면서 보석공이라는 걸 처음 접했거든요. 보석공? 그래서 보석공을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보석공은 자격증을 따야만 취직할 수 있잖아요. 약간 뭔가 사회를 트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꺼려지는 단어. 뭔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단어. 정확하게 봤네. 야, 정확하다. 왜냐면 보통 우리 사회에서 뭐 취직을 하려면 뭘 따라, 뭐 GLPT가부터 해가지고 다 뭘 따잖아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단어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제일 좋았다는 거는 이번 집회 표가 우리의 선택 인적 회복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여기 이제 처음에 그 생명의 건축에 이제 그 흙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잖아요. 네. 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보신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면 나를 아주 또 높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있잖아, 그 기대에 못 미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느라고 또 힘이 들고, 나를 또 너무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또 이걸 벗어나려고 또 힘이 들고, 그래. 근데 높게 보지도 않고 낮게 보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보시는, 흙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니까. 여기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변동할 상황이 아니야, 이게. 본질적으로 보는 거니까. 요즘 교회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우리를 보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그것으로 보는 거야. 아무리 날고 겨도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다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존재로만 보신다. 그게 나 자신의 정체성이다 생각하면은 어떤 비교하는 세계가 끝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참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감사하냐 하면 무한한 어떤 흙으로 본다. 이게 무한한, 그러면 나 자신을 흙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 자신이 존재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잖아. 흙은 씨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여기 경민이부터 해가지고 기열이 삼촌하고 원순자매한테 여기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 옛날에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막 이 세 명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난 축에 속하나, 이게 내가 못나는 이게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세 사람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야, 이게 천국이잖아. 이게 천국.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요. 그런 것처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존재밖에 남지 않은 예수는 바로 그런 거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접속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지. 못 들어봤어요. 누가? 오빠요. 저 종교? 네. 그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 링크를 보내줬는데 안 된대? 네, 지원이 안 된다고 아예. 그래?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네가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럼 너가 들어온 방식을 알려줘. 근데 아니 그걸 보내줘. 그냥 링크로 링크를 보내줬어 이렇게. 그래, 링크로 그냥 찍으면 들어오면 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오빠가 들어오지 않은데. 안 되는.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내 사용 중인 브라우저 줌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운을 안 받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방법을 알려줘. 폰에 줌이 설치돼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이걸 누르면 들어올 수 있지. 그런 거. 줌이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보신다.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게 하는 진짜 절묘한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 세계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잘나고 못난 세계 안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땀을 흘리고 원gon키가 났는데, 이 흙으로 드러난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라든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노? 다 위에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싫은 거지.
은혜를 구한다.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뭐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어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야, 이 흙이라는 말이 오늘 좀 새롭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또 돌아가면서 또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나면 얘기해. 나는 아까 우리의 인격 회복이 마음에 든다고 그랬는데 이모도 우리의 인격 회복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새는 뭐 인격이란 말씀 잘 안 쓰시는데 하여튼 위치 회복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잖아. 같은 말씀이시잖아. 우리 위치를 이탈한 우리에게 하여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탈한 위치를 이제 회복해 주신 것이 나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은혜인 거지. 뭐 보여도 은혜고 안 보여도 은혜고 이따가 보면은 또 뭐 즉시복음이랑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세계가 열려서 지난주 수요일 보니까 남수가 완전 난리더라. 그렇죠. 완전 막 남수가 완전 막 소리 지르고 만세 부르고 완전 다른 사람이야. 명희 언니랑 그렇게 이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잔잔한데 하여튼 잔잔한 평화 가운데 있다가나 요동치 않는 자리 그런 자리로 이렇게 옮겨 주셨구나.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보면 또 박수 쳐주고 또 뭐 은혜처럼 잔잔하게 은혜 말씀을 이제 들어봤는데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같은 시골에 이렇게 많은 물이 아니고 우리 동네 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샘물이더라고. 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난수처럼 막 열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그 양생애들처럼 또 막 격렬하게 막 흘러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하여튼 비교할 게 아니고, 그치? 나는 왜 저렇게 남수처럼 저렇게 막 흥분하면서 찬양이 안 될까? 뭐 비교할 거 아니잖아. 또 하나님께서 뭐 나는 또 나만큼 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좌우지간 위치 회복 되어서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또 저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막 그 은혜 말씀 들으면 높낮이가 없어. 근데 높낮이가 없는데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더라고. 스며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자꾸 듣게 되는데 참 세훈이 형제도 뭐 흙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정말 그냥 흙이잖아. 그냥 주인이 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 엉겅퀴 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잡초를 낼 수밖에 없는데 또 주인이 오셔서 뭐 포도씨를 뿌리면 포도밭이 되는 거고, 귤을 심으면 또 귤밭이 되는 거고, 뭐 다 걷어가서 그냥 흙만 남아. 옛날에 나는 허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게.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지. 또 내년엔 또 뭘 심으셔서 수확을 할지 모르니까 수확을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냥 뭐 잡초만 되고 그냥 아이고 엉겅퀴나 뿌리고 그리고 엉겅퀴나 나오고 있을 밭인데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계대 모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세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여기 나왔듯이 이제 과정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 완성이 이제 세루살렘 성을 이제 확보하시는데 그 진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보석, 연마된 보석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유를 지으셨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만유를 지었는데 예. 그럼 내가 없으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인생을 짓지 않으면 전혀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최종 목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 산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처음 두신 동산에 인생을 지었는데 여기서 완성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개입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최종적인 130의 야곱이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개입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이 생명이 짜자잔 해가지고 완제품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을 보면 뭐 어릴 때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마다 어떤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본인의 어떤 극복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이든지 선생님의 도움이든지 정말 꼬라박았는데 그 누구의 지인의 또 하여튼 독지가에 어떤 도움으로 탁 일어서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마치 이 새 예루살렘도 진주문이니까 그 외부적인 그 모래나 뭐 이런 것이 와서 그것을 꽁꽁 더 이상 못 나오도록 했는데 그게 변함없는 이렇게 진주가 되잖아요. 열려 있는데 도둑놈이 못 들어오는 그 진주. 결국 목사님의 이 최종 그 복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 사람 예수다. 우리가 참 5년 전까지 저는 뭐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좋고 뭐 이렇게 쭉 왔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용어를 쓰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예수의 실제가 뭐냐 다 빼고 팩트가 뭐냐 팩트.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접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멘. 야, 이게 이제 너무 단순해진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고 이제 물이 수압이 세면 쇠도 자른다 그러는데 아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런 무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아멘.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반복적인 용어 그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 정말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진주를 보석을 연단된 보석을 하나 가진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소리야? 네. 아이폰이 없다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줌을 깔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저기 줌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폰에 바탕화면에 깔아놔야 돼. 그래야만 이제 이 주소를 그러니까요. 클릭하면 바로 들어와. 그래서 뭐지 다시 이거 다운 받았나고요 없다가지고 그래서 아이폰이 없다고 하는데요 줌 자체가. 네이버에서 깔아야 된다고 그래.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깔으면 돼. 네이버에 들어가서 줌을 받아서 깔아라고. 나도 여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인격이 회복돼도 또 이제 연단을 받아서 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단체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아요. 단체적인 개념. 그 성막도 보면 48개 판자가 그 구속을 상징하는 은 1달란트를 그 받침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8개 판자 밑에 그 금 1달란트니까 금이 한 34kg 되는 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kg가 48개가 있는 거지. 판자마다 밑에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이렇게 금으로 쌓여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출애굽기에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48개 판자가 구속의 받침에 이렇게 박혀 있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내가 나보고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금의 판자에다가 금을 입혀서 구속에 거기다 받침을 해서 48개 만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설명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판자가 이렇게 박혀 있고 나중에 금이 입혀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느낀 감정은 거기에 구속의 받침에 그 판자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옆에 판자하고 옆에 판자하고 생판끼리 붙으니까 사실 아플 거야. 이게 압력을 받으니까 압력을 받아서 아픈데 거기에 이제 금이 입혀지는 거라. 그게 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보석이 되는 거잖아.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 똑같은 숯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은 똑같아. 근데 압력을 받으면 숯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 완전히 그 성분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서로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압력을 받는 거지. 압력을 받아서 가장 압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 권기열 삼촌이잖아. 압력을 많이 받으려면 압력 받는 그 장소에 많이 가서 있어야. 우리처럼 떨어져 있으면 압력이 별로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숙련된 저기가 나오면 싫어하지 말고 저 사람이 우리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또 우리가 구속의 은받침 안에 있으면 도망가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도망가지도 못해. 옛날에는 내 맘대로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도 우리는 뭐 내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늘에서 볼 때는 그 다 우리를 흙으로 보듯이 그렇게 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요. 밑에서 보면 직장 생활을 보면 밑에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해도 사장님이 올 때는 니들은 내가 다 뭐가지 자르면 다 집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알아줘. 니들은 내 안에서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걸 윗사람은 알고 있는데 밑에 사람은 그 인식이 없는 거라. 근데 밑에 사람이 그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인자지. 가끔가다 종업원들 중에 보면 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장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한 사람은 사장 같은 그 마인드가 생긴다니까? 종업원인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와서 뭐라고 해서 사장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 종업원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퇴근 시간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별로 없으면 6시 땡치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사실이잖아. 직장 생활을 보면 드러나는데 뒷단에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일 잘하면 나는 빨리 진급된다. 이게 우리 개념인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개념인 거야.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일 잘해도 다 잘린다. 이게 IMF 때 드러난 거야. 예수같이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게 현실이고 팩트인 거라.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정신병 안 걸린다고. 그 일에 정신병 안 걸려. 근데 내가 일 잘하면 대우받아야 된다고 했다 잘려버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IMF 때 어떻게 됐냐면은 다 잘렸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잘렸는데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잘렸다는 말도 못하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나 직장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가냐면 실내 낚시터 가서 낚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밤중이 되면 퇴근하는 거 좀 집에 오는 거야. 왜? 잘렸다는 말을 못해. 왜? 아니 당신 그렇게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잘렸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1997년 IMF 터지고 나서 전 국민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야. 지금도 다시 IMF가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팩트야. 일 잘하면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게 팩트인 거다. 우리는 내려올 수 없는 것이 꼭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현실인 거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 왜? 자기를 주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왜 내가 잘려야 되냐고. 지금 다 잘리는데 그 말해서 소용이 있어? 지금 다 잘리는데? 그냥 현실에 다 잘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분수를 미리 알도록, 이 분수를 아는 사람은 출근하는 것도 감사하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해. 감사하고 주제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너도 좀 있으면 이제 계대 이제 학교 캠퍼스 생활하자. 그럼 분수를 지키면 뭐 어때요? 계명대에 들어가잖아. 좀 있으면. 네.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뭘 잘한 어느 부분에서 특출나다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분수를 지키면 그냥 은혜가 와. 은혜가 와. 은혜가 와. 우리도 하나님의 순수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형제들의 은혜가 오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쌍방 판단. 서로 가지고 니 잘났냐, 내가 잘났다고 하면 저쪽도 기분 나쁘니까 저쪽도 잘났다고 하면 잘난 사람끼리 만나면은 서로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리거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여기 세례루살렘이가 보니까는 야 이게 서로 진짜 서로 이렇게 그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 구속함을 입고 나서 굉장한 압력을 광야에서 받았거든. 굉장한 압력을 받은 거지 서로.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할 단체적인 군대로 여리고성 앞에 딱 섰거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석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체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조성된다. 그래서 이번에 RT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우리도 너도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 개인적으로도 성숙했지만 단체적으로도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성숙하려고 성숙한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난 거지. 그래서 다음 RT도 또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제가 TV를 봤는데 우리 세대들이 지금 이 시기가 왜 그래? 그 사람은 하여튼 그 사람 시각이에요.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세대 간에 그런가? 할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때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보신 분이에요. 자, 우리 세대 정도, 형님 세대, 여는 중진국 세대네요. 막 그런 열심히 해서 태어나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난한 세대는 아닌. 중간쯤. 중간.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야. 맞잖아요. 얘들은 뭐 아파트에서 아예 뭐 이런 뭐야 컴퓨터가 그냥 자연스러운 애들이에요. 이 세 세대가 한꺼번에 굴러가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근데 누가? 이 사람이 이정현 씨라고요. 그 국회의원. 옛날 전남 순천인가 그.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에 저기 저 누나 저기 친척이잖아. 누구요? 우리 교회 그 정정환 누나. 그래요? 그분이. 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우리 지금 교회도 많은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 갖고 계셨던 그런 마인드 또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새 부류로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 뭐 진짜 주옥과 같은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말씀하고 막 너무 막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이 단출하게 되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리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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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저희도 컴퓨터 그렇게 익숙한 세대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그 뭐냐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이 먼저부터 이게 뭐지 신기했던 시기여가지고. 종교 아직 들어오는데 실패했어? 못 들었어. 프로그램 못 깔았어. 없대요.